우리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늘 지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향한 어떤 악한 계획과 그 악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내용들은 금방 다윗의 이 유명세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사울의 귀에는 전혀 즐겁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사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신학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늘 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내는 일에 매달려 있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서도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사울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이 강한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도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할 그때에 무척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에는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사울을 짓눌렀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가 악령에 시달리는 여러 정신적인 문제도 함께 있어서 점점 더 심해져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참 그 18장의 첫 단락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18장의 첫 단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찬양과 어떤 찬사가 더해지는 그런 장인가 하면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18장의 그 첫 단락 앞부분과 마지막 이 뒷 단락에 일관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관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소년일 때 그리고 사울의 어떤 총애를 받아서 왕궁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러나 또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되어서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군대장이 되는 천부장이 되는 그런 지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지금은 왕의 사위로 언급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이 더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일관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단락은 그런 면에서 사울의 어떤 야비한 것, 그의 어떤 악한 계획과 더불어서 다윗은 언제나 진실하고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다고 하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딸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이룬 어떤 업적에 대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죠. 그것은 내가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딸을 줌으로써 하나의 그 책임감을 가지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나가고 결국 그 전투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상징적인데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윗이 정말 그 창을 잘 피해서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도 큰 부담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과도 같은 취급을 받는 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죽여버린다는 게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정치적인 해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어떤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나?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어떤 단어를 말하잖아요. 면목 무슨 목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요즘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명분.
큰일 났네요, 진짜.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악한 계획이 실행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울은 매우 악하고 거짓되고 악랄하고 야비한 방법을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보다 사울의 어떤 계획에 쉽게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왕족과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어떤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다면 왕의 후계자로서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야망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을 자극해서 다윗이 그 함정에 빠져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계획에 걸려들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골 베들레헴 출신이고 왕족의 사위가 되기에 어울릴 만한 귀족 출신도 아니었죠. 그러니 자신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그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금전을 여자의 집안에 지불하는 것이죠. 동남아에도 이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할 때 당연히 이 여자의 집안에 막대한 재산을 딸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주는 그런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 것도 없다. 그러자 사울은 그 딸을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나중에 이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집안은 기본에게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도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결혼, 사울이 다윗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아드리엘에게 준 이 결혼도 사실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었다. 사울의 집안이 아주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계획은 그렇게 해서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길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딸을 함정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더 진화한 것이죠. 야비한 방법, 그리고 그 올무에 빠져들도록 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이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시행된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하여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소문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뭐냐면 왕이 사실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왕의 딸 미갈도 너를 좋아한다.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왕도 너를 기뻐하고 있는데, 딸도 좋아하고 공주도 좋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은밀한 부추김을 한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그것이 가벼운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다윗의 이 말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두 번째 함정에 빠져들 그 치밀한 계획들을 말하게 되죠.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가서 또 말해라. 왕이 내가 살짝 물어보니까 왕이 무슨 그렇게 결혼
보상금으로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더라. 베들레헴에 너 아버지 뭐 양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블레셋 사람에 대한 그 왕의 복수를 이루어 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왕이 그렇게 말하더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잘라오면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왕의 소원도 들어주고 자신이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올무에 걸린 것이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을 주기 전에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잘라오라. 가게 되면 소규모로 가서 싸우게 될 텐데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정말 100명을 죽여서 증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울은 그 장면에서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에 걸친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의 몰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불안함을 만족시키려 하는 모든 수고와 시도가 악할 뿐 아니라 그것이 더 악해지고 지혜 없이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언제나 지혜로운 어떤 행동, 지혜롭게 행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가 설사 어떤 그런 왕의 꼬드김에 속아서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그럼으로써 함정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가 여전히 두려운 대상으로서 멸망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다윗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 대한 어떤 분노와 반감은 훨씬 더 짙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승리한 이 모습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 많은 순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정체성과 같은 이것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든 신하든 다른 어떤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큰 죄로 여기고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자신이 손을 대는 것도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권력이 있고 정점에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추종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몰락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밀하게 야비하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도 얼마나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죠.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는 것도 지독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자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좀 어떤 상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훨씬 뒷부분이죠. 그럴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손을 댈 수 있느냐 하고 그를 참수시켜 버립니다. 이런 다윗의 일관성,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주도적인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지혜롭지 못한 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낼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탐욕을 채울 만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고 노골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탐욕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은밀한 유혹들, 그것이 직접적으로 오게 되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둘러서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그 삶을 이어가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올무로 만든 함정에 걸려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함정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영혼이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서 행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전형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 같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심한 어떤 교묘한 위협과 압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고 평화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언제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도, 직장도, 나의 일상의 삶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실천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수하기가 쉽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처를 입히기 쉽죠. 내 성격과 내 성질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그리고 더 넓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행한다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있을 것이고 악한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을 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내가 잘못 발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혜로운 자로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죄의 욕망에 휘둘리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만한 자들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신령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탐욕을 자극하고 혼란하게 하고 은근하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일관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악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악한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